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의미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집합적인 의미에서 단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는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진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온 이스라엘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고, 그리고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나누어 드린 그 페이퍼를 참조하셔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들은 곧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0장 20절에서 21절 상반절 말씀과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역에 관하여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평행을 이루기도 하고 상호 대립적인 진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헬라어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하여서 그 의미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헬라어 전치사의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28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행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피조물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하였는가에 대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28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은사와 이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 이외에 어떠한 특권적인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심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던졌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간접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30절,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구분을 하시면서 읽으셨습니까?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너희가 전에는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때에 이 너희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곧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대답으로 긍휼이라고
이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30절 31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조를 통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데, 긍휼을 받다 또는 긍휼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어떠한 의미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동사 엘레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긍휼을 받다 또는 긍휼을 행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는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에 어떻게 외쳤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에 두 번의 바디메오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2절에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 52절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긍휼하심을 얻어 고침을 받았다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도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다르게 설명해 보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긍휼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그 긍휼의 대상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선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답변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국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심의 근거가 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추론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32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 있는 긍휼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30절, 31절의 말씀을 보충하는 동시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차별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설레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날마다 노력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앞으로 전진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근거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이 싸움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죄에 노출이 되어져 있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만일 철저한 회개가 없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날마다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새 생명을 허락한 자들에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그 거룩함의 열매로 영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삶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조금씩 풀어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